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이 도망을 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사울 왕이 우연찮게 들어오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을 쳤냐면 1절에 보니까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쳤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또 사울 왕에게 또 이렇게 보자질해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는데 숨어 있는 다윗을 찾기 위해서 사울이 이제 엔게디 광야로 찾아오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분별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자신의 이익이나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해 내야 된다는 것은 구별하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신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분별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식별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것과 식별하는 것은 같은 의미의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 다윗과 함께한 군인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두니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일단 다윗과 그의 군인들이 도망을 치다가 사울이 쫓아오니까 광야에 있는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는 굉장히 굴이 많이 있습니다.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이 우리나라처럼 딱딱한 돌이 아니라 돌이 석회암이라서 쉽게 파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에는 산이 있는데 돌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돌산에는 수없이 많은 동굴들이 자연적으로 생겨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도망을 치다가 어느 동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 깊숙이 숨어 있는데 놀랍게도 사울 왕이 용변을 보려고 볼 일이 있어서 또 생리적인 그런 일들을 또 소화해 내기 때문에 그 동굴 안으로 사울 왕이 용변을 보려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권면을 했을까요?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주셨을 때 자신들이 숨어있는 그 동굴 안으로 사울 왕이
들어오게 한 그 환경과 상황을 보고 어떻게 분별했나요? 다윗의 부하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면서 도망치고 있잖아요. 사울 왕은 원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다윗과 그의 군인들이 숨어 있는 동굴로 자기 발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내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어떻게 분별해내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윗의 부하들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요구하죠?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사울을 지금 이 동굴 안에서 죽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부하들의 분별된 결과였습니다. 이 상황과 이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부하들을 보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이 인간적 유리함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고,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사울을 동굴로 들어오게 하셨으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로 읽지 못하게 되면 악한 영이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한 길로 이끕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 가장 많이 악한 존재와 사단과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할 때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관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이 동굴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재판관처럼 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울을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재판관처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을 때 악한 영들은 다윗의 부하들을 가리켜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자이고 하나님의 재판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감을 가지고 신앙심을 가지고 이 사울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 다윗의 부하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때 우리들을 하나님의 재판관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추켜 세웁니다. 하나님의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믿음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믿음과 열성을 그 믿음과 열정을 사단이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열정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새벽 예배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나만큼은 하지 않고 나처럼 새벽 예배 나오지 않고 나처럼 기도 열심히 하지 않고 나처럼 구역 예배 참석하지 않고 나처럼 봉사하지 않고 나처럼 예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 악한 영은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재판관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열정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 상황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저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아픔과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야. 저 사람은 이렇게 결과를 얻었으니까 내가 보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나처럼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니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저렇게 살 수밖에 없어. 당연하게 저 사람이 받은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그렇게 잘못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할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재판관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 생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들의 도덕적인 부분과 그들의 윤리적인 부분을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나만큼 기도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나만큼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나만큼 봉사하지 못하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악한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재판관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재판관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나요? 우리의 이웃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그들의 신앙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이 좀 연약할지라도 우리 믿음보다 조금 못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정죄하게 하셨나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재판관으로 세우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구별하지 못하고 바르게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하나님의 재판관으로서의 실수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랬죠. 다윗의 부하들은 불 안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아니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결국 사울을 죽이지 않고 4절에 보면 가만히 사울이 입고 있었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윗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죠? 다윗의 부하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라고 판단했을 때 다윗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이라고 이 동굴로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울 왕 또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니 우리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임을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단지 사울 왕이 입고 있는 옷을 조금만 베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아니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자 할 때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양심과 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분별은 눈앞의 기회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분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어땠습니까? 인간적 유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눈앞의 기회를 취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눈앞에 있는 기회는 분명히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라고 마음의 양심의 소리에서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다,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분별이 되어졌기 때문에 눈앞의 기회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분별력은 마음의 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구별해내고 분별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오늘 말씀 8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말씀에 보면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내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거독 자랑만 배웠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다윗에게 주어진 상황을 분별하고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내고,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사울 왕에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나와 사울 왕 사이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윗 자신을 사울을 처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재판장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상황과 현실이 나에게 좋은 기회로 다가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재판장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회가 있었고 내 부하들은 당신을 죽이라고 그렇게 설득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나는 분별해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재판장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모든 상황을 바르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나의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공의로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해 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재판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내가 괴로운 일을 당할 때도,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도 내가 육신적인 마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오셨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할 때 취할 수 있는 악한 방법 한 가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재판관으로 그렇게 스스로 인식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재판장으로서 세워진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재판장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똑같은 상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분별하는 것은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은 전혀 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반대의 결과를 낳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믿음을, 스스로의 신앙이 심판자로서 생각을 했을 때 잘못된 결과를 낳았고,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재판장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일을 맡겼을 때 다윗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했을 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었을 때, 이 선한 분별력은 사울 왕에게, 다윗에게 어찌 보면 원수와도 같은 사울 왕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때 사울 왕을 살려주게 되었죠. 다윗이 정확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울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 원수였던 사울 왕도 지금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물론 이후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엔게디 강야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 그 은혜를 받은 사울 왕도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구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주신 삶을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른 분별력과 판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혹여라도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의 삶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우리 믿음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자의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어떤 말씀과 어떤 사인을 주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지혜롭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양심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판단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재판관의 삶이 아니라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사랑과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판단자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재판관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재판관으로 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우리의 유익과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별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좀 불리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